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느낌이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이제 살만 나시죠? 살만 나는 마음, 또 그런 기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힘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같이 찬양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했고 사랑해야 할 순간에 용서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친 영혼에도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석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두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또 한낮에도 전에처럼 막 폭염처럼 뜨겁지가 않아서 좀 살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만하게 그런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때로는 폭염과 또 가뭄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 수준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태풍이 와서 피해는 많지만 한번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 말씀이 늘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점점 힘든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제대로 정립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교회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지나가서 바로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신앙이 다져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되어지고, 말하자면 실력이 자라고 어린이가 자라듯이 성인이 되듯이 그런 기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흐름에 따라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성장해야 되고 그 영광의 빛에 점점 다가가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서 비춰내야 되는 것이죠. 많이 비춰낼수록 잘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달랐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바라는 영광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나의 영광, 내가 원하는 영광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또 이제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다음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가고 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수시로 다가오지만 헤쳐나가는 그 실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커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그의 영광, 나의 영광으로 그렇게 말씀 선포 제목을 정했는데,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해가 찬란하게 빛나면 달이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달빛을 발하듯이 얼마나 보름달이면 밝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같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비춰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이 아무리 밝은 빛을 내도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달이 자연히 빛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그렇게 말씀 제목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진 그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고 밟히는 그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지 못하면, 어둠에 거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인 성도가 얼마나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고 소금과 같이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뭐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칭의, 나에게서 나온 무죄가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추하지만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이 모든 것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이렇게 탄식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괴롭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의를 받아들여요. 예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니까. 바로 전달되니까 그 즉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시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미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다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는 노력과 이미 내가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좀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답게 아버지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살면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내는, 그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 소망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소망이 계셔요. 어떤 소망이시냐?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막 부자가 되고 집이 생기고 평강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원하는 데까지 따라와라 이것이죠.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냥 의롭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야 돼요. 결국은 욥이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앞에 와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난 나이 먹어서 이제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비춰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선포 제목이 바로 본래는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나의 영광.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도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영광이란 말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정작 그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영광일까요?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물론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원문적으로 의미를 따라 살펴보면 제가 원어를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문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인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부른 자들은 내가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또 뒤돌아서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엘 야훼 곧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연속되는 동사로 설명합니다. 보레 하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바라입니다. 바라. 성경에서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창조 단어예요. 창세기 그래서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제가 발음은 좀 그렇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바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창조하다, 창조하셨다. 엘로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트는 목적격 표시고 번역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샤마임, 그 하늘들, 하늘. 그렇게 베에트, 그리고 목적격이고 하레츠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개발한다, 발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연구하고 발견해내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가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잘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 인생을 통해서 너무도 잘 보여주셨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죠.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해서 도저히 둘 사이에는 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때에 그렇게 완전히 없을 때에 이삭을 창조하신 거예요. 잉태하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이삭을 얻으면서 체험하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차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것도 믿은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 이삭은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내버려 주시 아니하시고 미리 번제물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이 아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비하심.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광을 받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이겨냈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긴 100년이 넘는 그 인생 속에서, 120년이 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의 하루에 또 열흘, 1년, 10년 그 기간 동안, 100년 동안, 120년 동안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자리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에 우리가 다가가서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살면서는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싹 해결이 되고 또 그런 정도로 믿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초보자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자꾸 창조주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창조주처럼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건강도, 또 시간도, 물질도 궁극적으로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선물이기 전에,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정성이기 전에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없던 영광을 막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영광을 받아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충분히 본래 완전하게 영광스러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드리고, 또 영광이신 분께 영광을 인정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달이 교만해서 내가 영광이다 그럴 수 없어요. 햇볕이 없으면 달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 이렇게 매일 그냥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뭐 정확하게 세보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우리는 세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후반을 보시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둘째는 루아흐입니다. 영, 바람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걷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불편하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저도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이 목하고 늘 저리고 좀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제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 그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참 불편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평강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막 힘써 하는 것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을 여러분이 뛰게 하십니까? 야, 심장아 뛰어라. 잠깐 쉬어라.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물론 좀 훈련하면 좀 오랫동안 참을 수 있지만 안 돼요. 죽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의지대로 한다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활하면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경을 안 쓰면. 평범하게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호흡은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나도 모르게 계속 쉬고 있고 심장도 끊임없이 뛰면서 나에게 온 몸으로 피를 보내고 산소를 보내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호흡이 없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를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속에 나타나십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카라티카 베체데크라는 말씀인데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다는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름을 불러 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야, 누구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그래요.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잡겠다. 히브리어로 에하으 제크, 베아데카 이렇게라는 표현인데 이 의미는 내가 내 손을 굳게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야, 너 혼자 가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좀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힘으로 견뎌라. 실패하면 그 대신에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붙드시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붙들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마냥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쭐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운 에베네셀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 믿음의 그 빛처럼 우리는 늘 가슴에 에베네셀의 그 비석을, 기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내가 잘나서, 강해서,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포기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능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상속자로도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으로만 가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창조의 세계 안으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해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왔고 추하고 악하게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로 끌어안으시고 영광에 거룩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영웅이다, 성자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해요. 그런 우리를 너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으로 입혀주시고 자신의 의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거룩, 예수께서 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또 죄송해요. 물론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후에 성령을 주신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 받은 힘으로, 그 받은 은혜로 해라,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받았지만
내가 나오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같이, 욥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버리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강해지고 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 큰 영광에 다가와서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게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매달리고 정성을 다하게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당장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가가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을 점점 더 많이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실 만큼 큰 그 수많은 복들을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여전히 아니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밝은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말씀드렸다시피 빛나듯이 보름달이 되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마음껏 비춰내셔서 여러분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후편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때 있고 무시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비추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 이여 땅 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더라 영원히 할렐루야.
사랑하옵네. 할렐루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풍성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풍성히 비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반석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 또 영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지상군 청년 건강회복과 가족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권대혁 성도 건강회복과 가족구원을 위해서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주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선생님들, 가족분들 그리고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이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와 센터와 홈케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우리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동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도쿄에 세워진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홈케어 모든 우리 인터넷 관련된 홈페이지 관련된 모든 것을 제작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과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격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원장님에서 강도사님이 됐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잘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푸른 요양원이 항상 영혼들로 가득 차서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우리 대한민국 회복과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감당하는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 우리 세계 정세가 속히 전쟁이 멈추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폐 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는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것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며 또 비춰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춰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